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를 꼽으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역사는 껍질을 벗기고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이 아놀드 토인비의 이 판단은 참으로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승리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 투쟁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역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생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실패하면 역사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세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교육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원인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잘못 띄웠습니다. 기초가 잘못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1991년도에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아는 이 고르바초프가 임시로 면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 대신 보리스 엘친이 권좌에 오르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 중에 하나가 문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편집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문제가 어떤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먹을 소시지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기초가 밑둥치에서부터 잘려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를 찾아와서 우리들 앞에 도덕을 제시하고 희망을 제시하고 믿음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앞에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의 문제에 대해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편집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진실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 더 버는 것, 이 문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이고 희망의 문제입니다. 비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지 아니한다면, 다시 말한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역시 비참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문제 역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 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잡되어 버렸다.
뒤섞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신앙의 순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순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민족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광야의 기적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홍해를 질처럼 건너갔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큼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큼 많은 철저하게 알고 또한 제험하고 하나님만 섬기어야 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순결과 신앙의 순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별명인 이 에브라임이 열방의 신들을 쫓아가고 거기에 섞여져 버렸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자기가 즐거우면 하나님 대신 바알을 따라가고요, 세상을 따라가고요, 이방 신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순수성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게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알을 따라가고요, 조금 더 즐겁기를 원한다면 아스타롯을 따라가고요, 물질적인 풍요를 받기를 원한다면 바알 앞에 가서 바알이여 손 빌고 그 신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렇지 않게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신앙을 그냥 포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열방의 혼잡되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열방에 혼잡되니, 세상에 혼잡되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투명하지 못합니다. 올바르지 못합니다. 정결하지 못합니다. 내 신앙을 숨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이중적으로 살아갑니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는 정말로 믿는 사람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가정에 들어가면 또 달라지고요, 사회에 나가면 또 달라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보이는 이 순수한 신앙의 순결성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신앙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발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오사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어떻게 해요?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힘은 희고 검으면 검지,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이 얼룩달룩한 것입니다.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섞여 있습니다. 순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합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이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신앙이 진실로 순수한가? 혼잡되지는 아니했는가? 내가 과연 순결한 신앙인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민 없이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아니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정답은 이미 문제점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회복하는 것,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 영적인 순결을 다시 한번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가정, 이 땅, 우리 교회, 한국, 이 세상 모든 문제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열방에 혼잡되는 것, 순수성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수성을 상실하면, 혼잡되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전병이 무엇입니까? 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떡을 말합니다. 빵을 구울 때에 뒤집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밑은 새카맣게 타버리고 위에는 아직까지 굽히지도 아니했는데 밑만 타버려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떡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설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떡이란 말입니다. 먹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영적으로 순결성을 잃어버리면 마치 이 밑만 새카만 빵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아무데도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말입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 사람 부르면 되겠다, 그 사람을 불러야지, 내가 부름을 받아야지. 그런데 부르고 싶지도 아니하고 함께 일하기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서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임받는 인생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고, 이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영적인 이 순결을 잃어버리면 밑만 타버리고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고 서임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버리워지고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말은 서임받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속이면서 사는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그렇죠? 겉은 아직 안 탔는데 밑에는 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위에와 아래가 달라요. 위에서 볼 때에는 멀쩡한데 밑에 볼 때는 어때요? 새카맣게 탔습니다. 달라요. 속으로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멀쩡한 척 살아갑니다. 나는 집사로서 살아갑니다. 나는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다고 살아갑니다. 위장을 하면서 거짓처럼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 혼잡되어서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적인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기 위하여서 그 큰 뜻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서임받지를 못해요. 왜요?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이 순결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순결함입니다. 영적인 투명함을 잃어버린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의 그 삶이 어떻습니까? 9절에서 14절 말씀에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고서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순결성을 잃어버리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는 것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아니하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로 부름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책임이, 그 사명이 그 민족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에게 삼치움을 당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눌림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더 좋아합니다. 바알을 쫓아갑니다. 그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 일제에 손을 빌어가지고 일제의 힘을 빌어서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길이다, 편한 길이다,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에 친일파를 골라가지고 다시 심판하는, 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그것이 더 편한 삶이고 복된 생각이다, 복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음행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 즐겁고 재미나는 삶이고 또한 평안한 삶이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따라갑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이 산다는 것, 무지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좋겠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두 번째 결과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엄청난 신앙적인 그런 대공황,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하지 아니합니다. 기도도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도 아니합니다. 왜요? 거기가 더 좋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바알이 더 좋은데, 세상이 더 좋은데, 가나안이 더 좋은데.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시심각성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983년도에 솔제니친이 이 템플턴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에 나는 몇 분의 어르신들에게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나는 거의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나에게 6천만이 넘는 이 백성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 더 정확한 말이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이 소련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갈 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앞에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안고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나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보세요. 뒤집지 아니하는 이 전병 에브라임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대신 누구에게 부르짖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어디를 향하였어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향하여서 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대신 엉뚱한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애굽한테 가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구걸을 하면서 애걸을 합니다. 나중에는 아수르에게도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머나헴 왕이 아수르 왕에게 1천 달란트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아수르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권을 굳게 세울 수 있다고 이 머나헴 왕이 착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종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후의 왕이 호세아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배반할 때에 마침내 이 아수르 군대에게 끌려가고 사마리아 성이 3년 동안 포위되어서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애굽을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아수르에게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합니다. 애굽과 아수르로 달려가고 부르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그물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내려쳤습니다. 공중의 새가 떨어지듯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진노가 그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에게 다가가서 목을 매달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오히려 그물이 그 위에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은 그곳에 우리 인생을 매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하고 어디에 여러분들이 목을 매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에요. 권력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어떻게 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모든 것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내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기보다는 인간의 지혜의 목을 매답니다. 도와줄 만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매달립니다. 거기에다가 내 삶을 완전히 바치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미가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에게로서 내리는 담비를 받고 이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사람이나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의 담비를 기다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살아갑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순결을 가지고, 신앙의 순결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 마땅히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순결을 추구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이 훈련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케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팔을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고난도 주시고요, 어려움도 주시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습시켜서 강건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그 뜻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팔을 훈련시키시고 연습시켜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강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가정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녀들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사업체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었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 내가 가정을 꾸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건케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이 강건케 만드신 그 팔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훈련의 목적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무지함이 있지는 아니하는지, 팔을 연습시켜 강하게 했다는 이 말은 이 당시에 전쟁에서 화살을 쏘을 때에, 이 화살을 쏘을 때에 팔이 힘이 없으면 화살을 쏘지 못합니다. 저는 화살을 한번 당겨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단단한지 제 힘으로는 이 화살을 당길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팔을 연습을 시켜서 화살을 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화살을 가지고, 이 팔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 팔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마귀처럼. 오히려 이 강한 팔을 가지고서 자기 편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아야 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나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소름꼬리가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화살을 가지고, 강건한 팔을 가지고 활을 쏘을 때에 관역을 분명히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활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팔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정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도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사용되어지고, 왜 나를 살려주시고, 왜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높으신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이 훈련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지금도 강건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순교를 지키고 영적인 순교를 지키고 분명히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사와 또한 축복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녀의 재능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서기로 작정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이로다. 빨리빨리 뒤집고 고르게 잘 익어서 맛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인생. 뒤집지 않아서 다 타버려서 먹지도 못하는, 바치지도 못하는 그런 전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